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루어낸 종교개혁을 교회가 어둠 가운데 있다가 성경의 빛으로 다시 나와서 다시 살게 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러는 기질을 가지고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그 정신을 잘 지키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번영신학은 조국 대한민국에 와서 꽃을 피웠습니다. 번영신학은 그 당시 조국 대한민국에서 잘 살아보자 하는 그것과 맞물려서 물질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과 잘 어울려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 라는 복을 가르치는 교회가 잘된 것도 사실입니다. 잘 산다 라고 하는 말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함께 들어있다는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오직 물질적인 풍요를 생각하면서 그런 풍요를 예수님을 믿으면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던 것이 교회의 잘못이었습니다. 다행히 예수 믿고 잘 사는 것이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더 성숙해져가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폈던 히스기야 왕 때에 우상을 섬기는 거짓 제사장들이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 우상이 주는 풍요를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고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섬긴 것은 그들이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상들이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라는 것을 선지자들이 아무리 강조했지만 그러나 그래서 믿은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줄 그런 신을 찾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런 신이 그들에게는 필요가 없었고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싫어지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시작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도록 하는 것이 히스기야 왕이 하였던 일입니다. 그렇게 종교 개혁을 하였더니 히스기야 왕 시대에 유월절을 오랜만에 지키고 또 유월절을 포함한 무교절을 지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다 하고 나서 그들이 그간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맛본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을 옆에 두고 싶지 않은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우상은 그렇기 때문에 다 없애고 더 이상 옆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별력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옳은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구분해야 할 줄 아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멀리하는 삶을 다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가운데 마태복음에 해당되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본문 가운데 6절과 9절과 10절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제자들에게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14장과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떡 5개를 축사하시고 가지고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남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건은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무리들에게 주어 먹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떡 조각들이 모아보니까 남아 있었습니다. 일단 두 사건은 무리가 먹고 남아서 남은 조각을 광주리에 거두어 들여서 그것이 광주리의 개수가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무리가 부족함이 없이 모두 다 배불리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었으면은 조각을 모아다가 광주리로 모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광주리에 모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게 먹을 만큼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눠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건은 2번씩이나 일어났습니다. 떡 5개로 그 일을 행하시고 떡 7개로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제대로 된 표현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또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반응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굶기지 않으려고 먹이신 그 사건들을 다 알고 듣고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라고 그렇게 청하였습니다. 등장인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현재 상황을 보고 날씨의 변화가 어떠할 것인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저희가 사는 서쪽에도 산들이 있습니다. 서쪽에 산들이 쭉 있죠. 그래서 등산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쪽에 와서 하시고 그렇죠. 그런 산들이 있어서 이 산을 보면은 날씨가 어떨 것인지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 위에 구름이 걸려 있으면 비가 올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그 서쪽에 산들에 구름이 끼어 있구나. 오늘 날씨는 별로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 이렇게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해가 질 때 하늘이 붉으면 다음날 날씨가 좋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시간에 날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지겠다 하는 것을 얘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것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꾸짖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그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알아야 될 일이 있지만 날씨를 분별하는 것보다도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럼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능력이 없었을까?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리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표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그들에게 알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시는 그 두 가지, 보리떡 5개와 보리떡 7개를 가지고 5,000명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신 일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감동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눈을 제대로 뜨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았다면 그들이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여느 사람들과 같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으면서도 무지하였습니다.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을 정도로 급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는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온 것을 잊었기 때문에 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생각해내고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염려할 것이 따로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당시의 상황을 제자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상황은 턱없이 부족한 떡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생각에는 도무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떡으로는 무리를 먹일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좌절하였습니다.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신 사건이 바로 그들이 기억해야 될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은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비로소 떡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교훈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시험을 해봐야 될 사람이다, 진짜가 아니다는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표적을 많이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험해 보아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닐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들은 교만한 상태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교훈을 그 사람들에게 퍼뜨리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그렇게 오랜 기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그 교훈에 빠지지 않고 주의하여서 그것을 경계해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제자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현장의 상황을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 다 알고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할 수 없어서 절망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리를 먹이셔서 그들이 배불리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생각이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리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그때 그 당시에 감격했던 그 감격으로 다시 끌어올랐습니다. 제자들이 그때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다시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그런 영적인 경험들, 영적인 감격함, 이런 것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심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험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시험해 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교만을 가장한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는 교만이 있어서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시험하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보이시겠다고 그렇게 언급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표적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요나와 같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사건을 말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독생하신 예수님을,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그 일이 우리가 무엇인가 잘하고 있었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고 있었을 때 한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매일매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베푸시는 기적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의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못된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감격으로 그 자리를 가득 채우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